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안산, 서울, 춘천, 제주도, 또 평택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지나는 길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은 세워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하다가 이곳에 내려와서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답게 또 나답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 주일마다 창세기를 읽죠. 창세기 오늘은 2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빛나는 인품과 공짜 사절, 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빛나는 인품과 공짜 사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장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구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에, 사랑했던 아내가 죽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게 그 시체를 안치할 무덤을 찾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서 매장지를 찾아 이렇게 나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그렇겠죠. 북위 31도에서 15도 사이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데 기후가 더우면서도 지중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우 다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하루만 넘어가도 금방 부패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슬픔에 빠질 수밖에 계속 빠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빨리 자기의 아내를, 시신을 안장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 햇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무덤을 서둘러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 땅의 매장지를 찾아 나선 아브라함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햇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 400세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은으로 약 4.5kg 정도니까 꽤 되는 무게겠죠. 가격이. 그렇게 주고 나서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지요. 저는 지난주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 아브라함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네? 인품이 묻어나네? 이런 생각을 이 본문 23장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특별히 본문 6절에 보면은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 속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사회적 지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중후한 인품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래 예식 가운데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품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인품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3장 7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12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자, 우리 용어로 따지자면은 몸을 굽혀서 절을 했다는 거죠. 큰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13절에 보면은 그는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거저받지 않았어요. 햇사람들과 그 땅 주인이 형식상이라도 거치라도 그냥 쓰시라고 해도 그는 공짜를 받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햇사람과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이 거치레로 쓰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매장지를 산 아브라함.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땅값으로 400세겔을 무게로 쳤는데 방금 전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의 바른 아브라함과 더불어 공짜를 거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은 곧 공짜를 너무 선호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뜻 푸른 교회만에 주신 메시지. 즉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공짜 선호를 즐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의 바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예의 바른. 무례한 아닐까요? 무례함? 예의도 모르는 것을 무례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례한 크리스천은 곤란하지요. 예의에서 벗어나는 말,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은 그 사람의 인품을 깎아버리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교인으로 전락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례한 신앙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흔히 사람이 막 사람 같지 않아 한다면 저는 저 사람이 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요 구절에 나서 캡처한 거예요. 개 유전자 코드하고 사람 유전자 코드가 딱 갔다가 마지막 하나에서 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에서. 예. 문제는 개는 사람이 될 수 없지요. 근데 사람은 얼마든지 개가 된다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워낙 무례하고 그 사람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목사이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무례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고 개와 오히려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12월 되면은 송년회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 송년회 때 있던 자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업자인 이분은 그 사장과 친구예요. 이분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송년회 모처럼 송년회에서 토요일 밤에 식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이제 굽으면서 몇 잔의 술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치기가 들었는데 갑자기 박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 10명 돼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도 어이없어 쳐다봐요. 어쨌든 기도가 끝났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술 먹는데 기도하는 거 처음 봅니다. 아니 평소에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나면서 술 먹고 왜 그래요? 아니 그 교회 혹시 담임 목사 누구요? 그 교회 목사 혹시 사입이 아니에요? 수근. 나오면서 또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례함이죠.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상황에 맞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인품이 빛이 나고 우리가 믿는,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품을 빛나게 해주지만 경우에 안 맞는 말, 무례한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언어든 행동이든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문 13절과 16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는 빛나는 인품의 소유자는 공짜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13절과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빛나는 인품의 소유자는 공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밥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요 본문 앞전에 보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형식상이잖아. 아유, 아브라함 우리 사이에 그런 사이야. 그냥 가져요. 그냥 그 사례 걷다 무슨 내가 뭐 돈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공짜라면은 더구나 큰 금액이라면 아유 뭐 이런 걸 다 그럼 제가 반만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장면은 이 부분에서는 아주 냉혹하리 많지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13절이에요. 그리고 16절에 한 번 더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기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공짜로 무료로 거저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빛나는 인품의 소유자는 공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식당이 낮에는 밥을 팔고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우리 서울에도 그런 데 많잖아요. 낮에는 뷔페, 한식 뷔페하고 저녁은 생맥주 파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했던 그 서부 지역에 어느 분이 있었는데 불경이었는지 손님이 안 들어온 거예요. 계속 불경기가 돼서 가게 문을 닫을 정도가 되니까 나름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식당에서 술을 드시는 분은 다음날 점심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혹해서 다음날 점심 공짜라니까 기왕이면 술을 먹을 때 저기로 갑시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요.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장사가 잘 됐는데 사람들이 이게 저 매장 주인의 속임수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에 먹은 술이 낮에 먹은 점심값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공짜 하면은 귀를 솔깃하잖아요. 1+1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2+1에 편의점에서 기왕이면 그것을 사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당이익, 불로소득, 부정입학, 가짜 논문, 금품수수, 사기매매, 위장전입을 통해서 코 안 불고 버는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불로소득. 성경은 땀을 안 흘리고 버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든다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를 무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월드컵 축구도 보면 대등한 경기 하잖아요.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불과 30년, 40년 전에 누군가의 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짜 없는 근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 디지털 단지가 됐지만 그곳에는 구로공단이라고 해서 수출력분들, 제 눈이 뻘되는 그분들이 박봉에 그 쪽에 가면서 아니면 청계천 광장에서 한 개 층을 베니바다 판을 대서 층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16시간, 17시간까지 그 먼지를 맞아내면서 견뎌냈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결과일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복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와 각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피 흘림 없는 복음은 없었더라고요. 누군가의 순교, 누군가의 핍박, 누군가의 그 탄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아무리 큰 소리로 예배를 해도 잡아가지 않는 이렇게 열린 자세에서
열린 공간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공짜로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려짐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흥청흥청 말이나 만들어내면서 땀 흘리지 않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섭섭할 정도로, 그 당사자에게는 섭섭할 정도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공짜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 발전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았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불로소득이 아닌 성실을 식물 삼아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24시간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장례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절 바르게 살아야 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공짜보다는 성실을 음식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도 푸른 교회만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 있었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때는 결심을 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림을 선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빛나는 일품을 소유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